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머릿속으로 되뇌이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감탄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창조의 현장에 생각으로 종종 머물 때가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소리를 하셨는데 그 소리는 곧 실체를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물이 있으라 말씀하세요. 이것 또한 소리이죠. 보이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그 즉시 물이라는 실체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창조가 정말 놀라운데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움을 만나게 될 때 천국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창세기의 창조는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이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사건을 제가 감히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좀 하나님께 반드시 한 가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신비로운 것들, 놀라운 것들을 좀 만나게 되면 물어봐야지 하면서 이제 버킷리스트를 좀 작성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창조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제가 떼를 쓰고 있을 테니까 제 옆에 오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과정이 맞춰질 때쯤에 한 놀라운 창조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창조를 하세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람은 땅의 흙으로, 정확한 표현은 분토, 흙먼지입니다. 이 먼지라는 실체를 사용하시는데요. 이전에 일어난 창조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이 실체가 되는 그런 창조였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실체를 가지고 창조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흙먼지를 통해서 어떻게 형상을 빚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을 만든 후에 코에 생기까지 불어 넣어 주세요.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한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만들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왜 지으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특별한 관계, 특별한 무언가를 계획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추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사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과의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믿는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런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많은 신이 있다고 믿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한번 쳐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신들 중에서 사랑의 사귐을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부여하는 신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학 과정에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미국에 가면 인문학 중에서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학문으로 다루어지는 학문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각각의 종교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또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사람을 창조하는 신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신들을 다 연구를 해봐도 자신의 형상을 부여하는 신은 없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제 신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오로지 자신의 필요에 따른 노동과 섬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이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에서 인격적 관계, 사랑의 사귐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는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랑의 사귐을 위해서 더군다나 자기의 형상을 부여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학문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이런 글을 읽으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를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마음,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애와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특별히 사람의 사랑의 사귐을 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보셨고, 지금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요, 아내와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또한 새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에겐 그런 대상들입니다. 대상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진심으로 사랑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사귐을 한번 가져본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닮아감입니다. 사랑의 사귐을 갖게 되면 언제부터인가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이 혹은 그 취미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행동들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전혀 싫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하지만 어느덧 그런 것들은 이제 좋아하는 행동들, 습관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귐 안에 있을 때 서로는 저절로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의 사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입된 하나님의 형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것은 바로 이 닮음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지게 되었고, 더 이상 사랑의 사귐도 그로 인한 하나님의 닮아감도 사람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것이 어떤 슬픔으로도 어떤 문제로도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짐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형상의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가질 수 없음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함을 애통하며 크게 슬퍼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에겐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함께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첫 죄를 범한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데요, 어떤 약속이냐면 이 참담한 현실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전되는 현실에 대한 약속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희미하지만 그 희미함 속에는 확실한 약속이 함께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은 완전히 성취되고 실제로 이 참담한 현실 또한 완전히 역전된 상태가 되는 건데요, 특별히 오늘 이 요한이 기록한 편지의 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놀라운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참담한 현실을 깨뜨리고 다시금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 일어나게 되는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금요 생명 기도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신 사랑을 실제로 바라보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며 다시금 그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처럼 마을과 촌을 두루 다니며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자신들의 제자들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여든 제자들은 공동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서신은 요한을 중심으로 모여든 공동체에 일어난 문제,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요한서신은 짧은 편지의 글입니다. 그런데요, 절대 그 글이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냐면, 이 요한서신이 왜 기록되었는지,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 편지가 기록되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그냥 읽는 것만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서신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학자인데요, 요한 서신뿐 아니라 요한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분이에요. 가장 많은 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자료도도 그렇고 가장 많은, 가장 활발히 한 학자인데요, 이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요한 공동체에 어느 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당시 여러 이단들이 성행했는데요, 요한 공동체에 침투한 거짓 교사는 영지주의자로 불린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의 좀 특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영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영혼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치 그런 것처럼 보였다, 가연설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죄가 함께하는 그 육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다뤘습니다. 대신에 영이 중요한데요, 영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거짓 교사들에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만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 스스로도 죄가 없다고 여겼고 오직 영적인 지식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알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요한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이 이 공동체에 이제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에 속한 이 성도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고심하던 요한은 이제 펜을 들어서 글을 썼는데요, 모든 문제들을 바로잡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공동체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 무엇을 기록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며 기도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가 가장 먼저 쓴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도 소개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을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거짓 교사들로 분열되어 혼란을 겪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 요한 사도는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요한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은 이 번역은 이제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는 번역인데, 왜냐하면 이 요한이 기록한 그 원문의 말씀을 이제 번역해 보면 요한은 정말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한글 번역에서는 그러한 어떤 의미를 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 명령을 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함에 있어서 벅차오르는 감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한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실체를 직접 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손으로 만졌고요, 그분의 품 안에 안겼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할 때 지난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의 모든 시간들이 정말 주마등같이 흘러갔을 것이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상황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재현되었기 때문인 거죠. 1절 말씀을 이제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은 호화로운 사랑, 과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으니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요한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이 분열의 위기에 놓인 공동체를 향해, 혼란에 빠진 그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걸까요? 거짓 교사들의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 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가르침을 사도 요한은 정면으로 이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도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지에 대해서 늘 요한은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보면 요한은 이제 순교하지 않고 이제 인생의 생을 마감한 유일한 제자로 확인되는데요. 그의 마지막 노년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전하며 그렇게 죽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요한과 함께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실제를 본 사람들도 이 공동체에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한이 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신과 그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음을 증언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요한은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랑의 주어짐을 요한은 현재 완료형이라는 시제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사랑이 지금 요한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으니까 거짓 교사들의 그런 현혹에 말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에 동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에 의한 결과물이지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그 지식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가르침을 믿고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루신 그 공로를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향해 한마디를 덧붙이는데요, 우리가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이 사도 요한도 포함됩니다. 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데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요한은 이제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다르게 자신이 구축한 신학의 근거에서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요한 1, 2, 3서와 계시록 또한 그러한 신학의 근거에서 기록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글을 읽을 때는 요한만이 쓰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만이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동일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만 사용하는 특수한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제 견해, 관점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이 되면 이제 신학이 되는 거죠. 요한의 글들에는 요한의 신학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어떤 걸 설명하고 싶냐면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데요, 요한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빛과 어둠, 이 두 사물을 이제 대조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빛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하고요, 어둠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영역을 구분해서 이제 요한은 하나님 것과 이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이제 가르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 터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과 무관한 것,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말로 세상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영역인 세상,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기에 누구에 대한 이해가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이 세상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에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님을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그런 가르침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공동체 신자들이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앙 정체성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확정적 선언을 들려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요한은 그들을 사랑스럽게 부르며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독려합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거짓 교리로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너희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흔들 수 없으니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사랑의 결과 때문입니다. 앞서 저는 1절을 번역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호화스러운 사랑, 과분한 사랑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호화스러운 사랑, 과분한 사랑으로 여겨야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아닌 겁니다. 절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어긴 죄인에게 사랑을,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물며 절대 공의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재판장으로 앉은 법정 앞에서 죄인이 어떻게 감히 사랑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랑받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불의한 자가 마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주어지는 심판, 그 심판의 결과로 주어지는 멸망, 죽음뿐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반전의 상황을 소개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이 기록된 말씀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로마서 말씀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로마서 5장 6절, 8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제 말을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 상황을 소개하는데 어느 것 하나 틀린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심판 선고가 따라와야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멸망과 죽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로마서 말씀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우리를 향한 심판 선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판 선고로 주어져야 될 그 멸망과 죽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 선고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들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말씀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신 이 행동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만약 우리 중 어느 누군가가 우리의 아들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라 말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뭐 한다고 그런 일을 하냐고, 너희 아들이 소중하지 않냐고, 저 사람의 죄는 저 사람이 담당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정말이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호화스러운 과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기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사치스러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과분한 사랑을, 호화스러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공동체를 향해 다시금 이 사랑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모를까, 그분의 죽으심이 사실이기에 요한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신비한 표현을 덧붙이는데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말씀을 보면 장래에 대한 의문의 소개가 됩니다. 요한이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은 육체는 악한 것으로 보고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도 믿지 않았기에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육체의 부활을 그들은 부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도 그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그리고 육체로 부활된 몸을 입고 승천하시는 예수님, 무엇보다 그 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이었던 거죠.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기에는 이제 거짓 교사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래에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며 육체의 부활은 기정사실이며,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가 나타나시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육체로 부활된 몸을 입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인데요, 예수님을 봄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가 안내하는 부활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육체를 입은 부활입니다. 절대 영의 부활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개되는 요한의 말처럼 육체로 부활된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 또한 눈으로 봄으로써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앙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한 가지 삶을 안내하는데요, 그 삶은 바로 소망을 품는 삶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 안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무관한 삶을 살게 될까요? 반대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20세기 세계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인 이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글을 썼는데요, 역사를 읽어보면 현재 세상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상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람된 삶을 살지 못했다. 천국을 목표로 살아라.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굴러 들어올 것이다. 세상을 목표로 살아라. 그러면 천국도 세상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록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에 비하면 비교적 짧은 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루이스가 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목표로 살면 세상에 보람된 삶이 저절로 굴러 들어옵니다. 하지만 세상을 목표로 살면 천국의 행복도 맛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보람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어중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무관한 삶을 살게 되냐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소망 가운데 두고 살아갈 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 우리는 천국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미국 여행을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여권을 만들 것입니다. 여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비행기를 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가게 되는 그 지역의 기후나 식당,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꼼꼼히 찾아볼 것입니다. 만약 그때가 겨울이라면 반팔 반바지를 준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준비할 때도 이렇다면 천국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늘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그 천국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주어질지 모른다고 할 때 우리는 늘 깨어서 긴장하는 가운데 그 준비를 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자신의 성도들을 향해 이 삶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깨끗한 삶에 대해서 부탁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깨끗함은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이 깨끗함이라는 단어는 이제 제의적 용어로서 부정한 것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요한은 죄와 대조를 이루는 표현으로 이 깨끗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부담스러운 것은 이 삶에 대한 요구를 누구에 빗대어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빗대어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삶, 특별히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지, 부정하게 하는지, 정결함을 앗아가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의지하며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요한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자신의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권위와 마음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담근질하며 그 말씀이 안내하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의 매일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 공동체가 마음이 갈리고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의 글입니다. 요한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며 당시 성도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될 더 큰 가치, 바른 진리를 안내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사랑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자격,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격입니다. 그 놀라운 자격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부활에 대한 말씀과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사귐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시며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늘 사랑의 사귐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이 안내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안내를 바라보며 그 사랑의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랑의 사귐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호화로운 사랑, 그 과분한 사랑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그 사랑이 함께함을 잊지 않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죄는 멀리하고 오직 사랑의 사귐으로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